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가족과 함께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시카고에 가서 주일날, 목회자로서는 주일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면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보고 또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그 목회자로서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카고에 있는 미국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교회인데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미국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너무 유명한 교회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나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한 느낌, 오늘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할 때 좀 잠깐 제가 그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곳이나 처음 보게 되면 첫 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문했을 때 저의 눈에 보여졌던 그런 점을 잠깐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교회가 1부 예배가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11시 15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시쯤 1부 예배가 끝날 즈음에, 그리고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기 좀 한참 전에 그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파킹랏에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1부 예배가 마쳐지고 수천 명이 이렇게 파킹랏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수천 명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이 파킹랏으로 걸어오는데 제 눈에 딱 띈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파킹랏으로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책을 든 성도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가족들에게 빨리 지금부터 성경책 든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제 그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제 보는 이 눈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성경책 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안으로 예배당 안까지 가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 가운데 저희가 다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딱 두 사람 성경책 든,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딱 두 사람이 그 파킹랏에서부터 저희가 교회 예배당 라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두 사람 성경책 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마쳐지고, 그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2부 예배를 마치고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계속 뚜리번거리면서 성경책 든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딱 한 사람 봤습니다. 그 교회가 교인이 25,000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 좌석수가 7,500석. 그러니까 보니까 좌석수가 한 3분의 2 정도 찼던 것 같아요. 제 한계, 제가 바라볼 수 있는 한계가 있었지만 저의 눈에 보였던 것은 성경책을 든 사람이 정말 많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물론 그 교회는 이제 모든 시스템이 미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화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다 띄웁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책을 펴오지 않아도 말씀이 다 안내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방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 찬양을 한 30-40분 정도 합니다. 한 4사람이 나와서 짤막한 테스트모니도 하면서 굉장히 찬양을 아주 열정적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또 헨리 크라우드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을 쓴 분이에요. 마침 이분이 주일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올 때 보니까 이분도 성경책을 안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헌금 시간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기도가 없어요. 딱 한 번 예배 1시간 반 정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아주 짤막한 기도 한 번이 있은 뒤에 축도도 없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See you next time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예배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있는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차이 때문에 제가 느낀 점은 많은 다른 점을 느꼈죠.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이상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문하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 1시간 반 드리는데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기도에 많은 그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배 때 이렇게 짤막한 기도가 아쉽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 내 삶에 있어서 내 일주일 생활 가운데 있어서 그 많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 시간이며 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비중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잠깐이지만 묵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실제로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좀 도전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전승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림픽, 오늘 결승전 있나요? 네, 오늘 결승전 있죠? 오늘 결승전인데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가 있습니다. 대부분 프랑스가 우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경기가 몇 시에 있나요? 네? 밤 10시요? 지금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크로아티아가 우승하면 제가 다음 주에 아이스크림 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로이얼스 야구 했을 때 그때 먹어보고 지금 한동안 못 먹은 것 같은데 프랑스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로아티아가 이기면 제가 또 아이스크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뭔 이야기 하다 이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번 이 월드컵 가운데서 야후 스포츠라고 하는 데서요, 인터넷 매체에서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10대 경기를 뽑았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10개의 게임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 게임이 2등을 했어요. 이게 이번 올림픽 가운데서 빅2예요. 빅1이 뭐냐면 벨기에가 일본에게 2대0으로 치다가 후반에 3대2로 역전한 거, 이게 1등이더라고요. 역전. 우리가 스포츠를 보더라도 역전승 할 때 더 짜릿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 승부에 있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고 있다가 이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 말씀 안에서도 그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승리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죠? 그것을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치고 실패한 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전성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숨이 찬송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을 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리고성이 훨씬 큽니다.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을 굿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기를 들고 점령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의 이 싸움에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왠지 말씀을 화면에다가 안 쓰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면에다가 말씀을 안 띄웁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하시고요.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민망해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30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사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 보게 되면 이 아이성 조그만한 성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2-3천 명만 보내서 그 성을 점령하면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성을 치는 게 아니고요,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랬더니 3,000명쯤 보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싸웠던 거예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거예요.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물같이 됐다. 마음이 녹아버린 거죠. 이게 아닌데 여기에는 후회와 한탄과 탄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도 점령했는데 이 아이성을 점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받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훤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낸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대로 2-3천 명이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대로 갔다가 지금 당한 일입니다. 패배를 경험하면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패배가 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알지 못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7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손 삽디의 손자 알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면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한 사람의 실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것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배한 상황에서, 마음이 지금 물같이 녹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7장 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기 보십시오. 아이성에서 어이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할 때 하던 일이 뭐죠? 옷을 찢는 일이었어요. 죄를 뒤집어 쓰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지금 실패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을 찢습니다. 7절 읽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막 죄를 뿌리며 옷을 찢으면서 지금 하는 일이, 주 여호와여, 어째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예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망. 지금 왜 일이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전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망과 탄식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원망으로 보지 않고 탄식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나 탄식이랑 비슷한 건데요, 탓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고 탓하는 건데, 원망은 그냥 그 일 자체만 가지고 한숨을 쉬는 거지만, 탄식은요, 거기에 원망에 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 같은데 앞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그리고 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뭐라고 나와요? 주여. 자, 주 여호와여를 두 자로 줄이면, 이렇게 쉬운 것도 지금 대답을 못해요? 주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여. 크게 한번 해보세요. 주여. 우리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주 여호와여. 지금 어이없는 조그만 성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탐해서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여기는 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그 말을 듣고 쉽게 생각하고 사람을 보냈다가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그 창피한 모습으로 엎드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 여호와여, 주여. 원망을 하는데 이게 원망이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도라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콜이에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 여호와여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존과 겸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절대자이십니다. 의존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뭐냐면 기도의 의미예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미예요. 주여 부르면서 민망합니다, 창피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거룩한 결정을
붙들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조그마한 성읍 아이성마저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결정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들으시고 이 안 도와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외면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죠. 어디로 갑니까? 집안이 폭삭 망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하지만 룻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모압 출신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너는 여기서 그냥 잘 이제 새로운 재혼해서 잘 살아. 며느리를 둘을 놓고 가려고 할 때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뭘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여, 주 여호와여 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 시어머니를 따는 룻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므로 그 가문에 이 실패와 완전 이국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망하고 돌아왔던 그 가문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룻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비유 맞추는 말 같고 자기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어머니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유를 내세운 것 같지만 이 룻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이 될 때 하나님이요,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실패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가문을 그냥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실패 자리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서 성령이 대신해서 우리를 탄식하며 우리는 주여도 부르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 일으켜 세워주시는 앞에 여호수아는 주 여호와여 원망하고 이 자기의 행동과 결정을 굉장히 후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주여 부르는 게 어색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뭐 조금만 움찔해도 아이고 주여 주여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가 그냥 입에서 너무 남발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꼴보기 싫대요. 왜냐하면 그냥 주여 주여 저런다고 막 그것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화가 됐어요. 하지만 의미 없는 주여가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은요, 나의 바닥부터 내가 일어서는 자리,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 온 영역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르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결정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담겨 있는 주 여호와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주여라는 말이 어색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막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그게 막 어색할 때가 있어요. 청년 때 매번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녁 11시에 겨울에도 올라가면 너무 추우니까 할 수 있는 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러 갔지만 자기 몸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소리를 질러야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너무 추워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주여도 있어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지만 다양한 의미로 주여를 외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오늘 또 우리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물같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섰잖아요. 주님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엎드려서 주여 외치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실패했지, 잘못했지,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엎드려 있으면 안 돼.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능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생각하는데, 기도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던가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을 주시지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것이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한 소리 듣고 완전히 절망하며 좌절하며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셨다. 2번 어루만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어루만지셨다라는 동사가 터치. 근데 이 터치는 어디에서 사용됐던 용어냐면,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씨름할 때 어루만져 터치했던 그 동사, 그게 같은 이 어로 쓰이는 겁니다. 터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일 때 쓰는 동사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야곱과 씨름하지만 그 환도뼈가 부러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그들을 어루만지실 때 사용했던 그 터치. 여러분, 엘리야도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불러서 어떻게 하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죠? 오늘 여기 여호수아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일어나라. 의미로 보면 일어나라는 이야기예요. 너 죽겠다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너 죽여달라고 했지? 그렇게 엎드려 있을 거야? 아니야. 일어나라. 큰 소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주여 외치고 죽여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 여호와라고 외치기도 하고
이럴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왜 성령을 동원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도우시는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엎드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죠. 이 마음적으로 창피하든 낭망이 되든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큰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장 11절 12절에서 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결하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장 3절을 성경을 펴고 같이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7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7장 3절과 8장 1절 무슨 차이입니까? 7장 3절은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2-3천 명이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거느리고 가라고 합니다. 다 데리고. 아이성이 작은 성이지만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뭐 그렇게 힘을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승리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엎드려 그대로 있었다면, 만약에 거기에서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가 그나마 실패 가운데에 주여를 불렀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 실패 가운데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면 기도를 놓쳐버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건 정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놓치는 것은 마지막 찬스, 그것까지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 비행기에서 막 난기류에 비행기가 거의 추락할 상황에 어떤 기장이 그랬대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제 조종 능력으로는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왜 거기다 갔어요? 아무 손 쓸 수 없을 때 기도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해요. 실제가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실패한 자리에서 주 여호와여, 주여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은 주여를 이 여호수아와 같이 엎드리고 죄를 뿌리고 고개를 조아리더라도 주여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잖아요. 왜 엎드려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 다 군사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도 나오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마찬가지. 6장 1절 2절만 한 번 더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1번 돌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식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죽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느긋하십니다. 죽었다고 긴급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주님이 너무 느긋한 모습으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달리다굼 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님 찾아왔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때 죽음 가운데서 승리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그 이야기이지만 거기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장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결국에 어떻게 됐죠? 아이 왕을 끌고 여호수아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기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는 두 가지 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자기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싸움 앞에 자신이 어떻게 이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나고 또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런 계기가 됐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포기형, 또 하나는 수능형,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복형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못해, 기법해버리는 겁니다. 포기형이 있습니다. 운명인가 봐, 정해진 길인가 봐,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과 싸우고 맞싸워서 결국에는 그 문제로부터 이겨나는 정복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실패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주여를 부르짖고, 그리고 말씀이 주어진 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오늘 여호수아 앞에 아이왕을 사로잡아 끌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끌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승리가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주여를 통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항상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물처럼 되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를 여러 말로 잘 못해도 오늘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정말 하나님 물처럼 녹아버린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끌고 나오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